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된 소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려지는 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하여서 이 복이라는 말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복 받으세요라는 말로 인사하게 되고, 또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그런 복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먹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사십시오라는 그런 인생으로 복을 빌고 또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은 절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정리하면은 죄인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 계획에 따라 택한 이들을 부르시고 구원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을 주셨음을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 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성경에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면은 이 복된 소식을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노래라는 장르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무엇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오늘 시편 1편에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인은 복된 인생을 먼저 부정어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부정어를 사용해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동사를 잘 보게 되면은요,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표현을 보면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악과 죄와 오만으로부터,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으로든지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시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취한 입장, 이 모든 것이 악이나 죄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와 악을 멀리하는 모습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에서 이 시인은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것이 복이 아닌지 앞서 이야기한 것과는 다르게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곧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에 따라 고민하고 한순간도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선교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만과 악과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악에서 떠나려는 피하려는 부정어적인 일절의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2절의 명령입니다. 적극적인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용량이 한정돼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신경이 한 곳에 쓰이면은 다른 곳에는 신경이 잘 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교육자 사무실에서도 말씀을 막 준비하다 보면은요, 다른 곳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신경이 막 쓰이는 어떤 큰 소리가 막 나고 그래도요, 어느 순간 가만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게 거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잘 무슨 얘기는 잘 모르고 거기에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다 있으시죠. 첫째를 낳을 때 첫째가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둘째를 낳으면요, 둘째보다 첫째가 더 마음이 가게 돼요. 첫째보다 둘째에게 더 마음이 가게 돼요. 근데 셋째를 딱 낳게 되면은 둘째는 그때부터 또 찬밥 신세가 됩니다. 둘째가 생각할 때. 그러면서 셋째에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손주를 낳으면은 손주는 더 예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마음의 용량에는 이렇게 한계들이 있어요. 다 어디에 신경이 쓰이면 다른 곳에 신경이 덜 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용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하려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면은 도리어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려는 그 마음을 그 안 하려는 것에 집중하는 그 마음에 뺏기게 된다는 거죠.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정작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부정적인 일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고민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 악인들의 꾀는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시인은 또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먼저 복 있는 자가 어떻다고 합니까? 이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모든 일이 이렇게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뿌리를 깊숙이 시냇가에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 공고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조차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삶이 어느 때든지 흔들리지 않고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말씀과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그 결과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형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은 잘 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형통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신방 가면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형통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서 만사 다 형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용어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여서 다 형통할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통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냥 아까 얘기했던 복과 같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순탄하게 가는 인생, 이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형통은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길이, 그 인생의 시간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길이 황금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닌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며 이끄시는 삶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삶에 구원의 피가 흐르고 은혜가 넘쳐서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에 형통한 삶이다라고 성통한 삶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시인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겨는 뭐예요, 여러분? 쭉정이에요, 쭉정이. 이 쭉정이들이 어떤 것입니까? 퀴즈를 하게 되면은 바람이 날면 어떻게 돼요? 막 날아가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이 쭉정입니다. 쓸모없는 빈 존재가, 텅 비어버린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쭉정이에요. 사실 이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택함받지 않은 존재들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쭉정이, 그것도 바람에 풀풀 날려서 어디로 사라져가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의미 없는 존재가 바로 쭉정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과 상관없는 이들, 죄의 멍에 아래서 그 죄의 아픔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과 악인들은 그 자체로 쭉정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속하여 이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조명되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소망이 없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 창조주임을 고백함으로 너띵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값진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하시고, 복 있는 사람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5절에서는 이 악인을 쭉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아요. 심판이라는 말이 법정에 서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곳이 바로 법정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다 마지막엔 법정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정에 섰을 때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중보자로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어때요? 혼자 그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이는 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한, 그래서 죄가 없는 의롭다고 인정된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변호할 그때 악인들은 그 마음속의 생각들 하나하나, 그 입의 말 하나하나가 그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우리조차도,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조차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져요. 한순간도 죄악이 아닌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의 인생은 의롭다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하셨기에 그 법정에서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서운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화롭고 좋은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에 그 수치 때문에 스스로 지옥길로 본인이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렇기에 앞서 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쭉정이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서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통하여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구약과 신약의 증거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그 말씀으로 말씀이 믿어져서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인생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으로 세움받는 참된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복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케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묵상하며 그 뜻에 순복하고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주로 고백하시게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끝까지 그 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구원에 속하였기에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